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또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깨달아 알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네, 오늘 우리 6개월 만에 휴가를 나온 우리 승원이가 드럼을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빨간 명찰을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씩 줘서 저도 이렇게
붙이고, 유진이도 붙이고 치고 있고, 건반을 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생명 주께 있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드럼 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요? 네, 신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주 같은 분 없네, 우리 함께 찬양 올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 같은,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딸이니, 아들이면 딸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또 많은 영혼들이, 많은 생명과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이 누구보다도 많으신 하나님, 설 연휴 잘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새로 시작하는 나날들 속에서도 이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껴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수요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혹시 보고 계신 분 있다면 여호수아, 야곱, 드보라, 마르다 주간으로 수요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장님들께서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건면해 주셔서 수요 예배가 더욱더 은혜롭게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 우리 환우 권사님, 차영성 권사님, 현선혜 권사님, 네, 지금 항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부작용이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 몸이 아프신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 공동선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실천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이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월 달에 제가 시리즈로 4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배라는 주제로 4주 동안 나눴었죠. 2월에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동안 지혜롭게 알아가야 하고 또 맺어가야 하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해서 나누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죠. 직장에 계신 분들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이러한 소주제로 여러분들과 2월 달 동안 나눌 것입니다. 2월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관계를 통한 축복이 풍성하게 있는 그러한 2월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우리의 삶이 관계가 회복되고 또 풍성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 교육에 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이상하다. 자녀 교육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아마 그냥 넘어갈게 아마 편집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 감정적 공감과 소통 능력이다. 그리고 빨리 회복되는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런 말을 했대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책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가정의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엄마, 아빠와의
둘의 관계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노트르담 대학 마크 커밍스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좀 이름이 어렵지만 그래도 잘 한번 들어보시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크 커밍스는 부모가 아이 앞에서 싸우면 심지어 아주 작은 어린 아이조차도 혈압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그래요. 부모의 갈등이 아이에게 그대로 다 전이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 에드워드 트로닉은 굳은 표정 패러다임이라는 연구법을 개발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에게 이 연구진들이 웃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얼굴을 찌푸리고 그 아이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아기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그리고 눈길을 돌립니다. 그러고는 그 어른이, 그 연구진이 다른 표정을 짓도록 계속해서 이 아이가 뭔가 신호를 보내요. 쳐다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른의 얼굴이 굳어 있으면 다시 눈길을 돌렸다가 마주보며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봅니다. 그렇게 서너 번 시도하다가 마침내 표정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가 울면서 짜증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불안한 상황을 다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바꿔보고 싶다는 의지가 이 어린 아이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에게, 이 자녀에게 부모님의 얼굴만큼 아빠의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 어떤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 목소리보다 더 귀하고 흥미로운 것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부모의 불행한 관계가 이 아이의 생명까지도 단축시킨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었다고 그 책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3주 동안 제가 이 책을 끝까지 다 완독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조금씩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책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정말 믿음의 유산이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위의 연구들에 의하면 실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행동 그리고 부모님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가진 돈과 명예가 아니라 어떤 부모님의 말과 태도, 그것을 형성하는 가치관과 마음과 부모님의 영혼이 자녀의 삶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다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또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순간, 사사기 역사가가 그들의 변질된 모습을 고발하는 아주 첫 번째 공통점이 바로 자녀들에게 넘치는 자신의 사유재산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게 변질되는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한결같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사사들의 공통점이 바로 넘치는 사유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돈과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는 재정 사용에 관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며 자녀에게 그저 넉넉하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편안함을 주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요셉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 어떤 채색 옷과
또 아버지의 편애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아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스레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빨리 깨닫는다면 소중한 나의 삶이,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더 큰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와 부모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빨리 경험되는 삶. 제가 존경하는 하나님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둘째 딸을 학교에 이렇게 가끔 태워다 주셨나 봐요. 그런데 딸의 얼굴을 보니까 며칠간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차를 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너의 표정이 그렇게 우울한 거니? 그랬더니 이 딸이 주저주저 하다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목사님의 딸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무신론자 친구들과 많이 대화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복음도 전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과학을 기초로 신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그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가? 나는 지금껏 목사님의 딸로 교회를 다녔는데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울한 표정으로 한동안 아빠 차를 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스스로 힘겨운 그 시기를 보냈지만 아직도 마음은 흔들리고 있지만 무언가를 자신이 결정했다고 아빠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직도 마음으로는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나는 아빠를 믿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 아직 완벽하게 이해되고 믿어지지는 않지만 아빠가 그토록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계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회복됐다라고 딸이 고백했던 거예요. 부끄러웠는지 딸이 차에서 쏜살같이 내려서 교문으로 튀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출발을 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쪽 길에다 차를 세우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내 딸이 많이 고민이 되었을 텐데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의 마음과 신앙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러한 간증을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자녀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께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이고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부모님께 자녀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듯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데 앞에 1, 2, 3절의 내용을 이 4절 말씀이 다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의 내용 안에 앞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어머니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끌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님의 방법이 뭔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자,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이 무엇일까? 자, 잠언 1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계속해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그 삶을 바라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1절에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PPT,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인데 그 약속의 내용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20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지혜의 길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평생토록 더 깊고 귀하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Sing Again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을 오랜만에 봤는데요. 그 시청자들에게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호응을 아마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참가자 중에서 30호 이승윤 가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 왜 충격을 받았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이제 이승윤 30호 가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천재 이승국이라는 유튜버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몇 해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는 그러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제가 놀라고 충격을 받은 이유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진액을 쏟은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다 읽어보고 담고 싶어서 마음으로 늘 멘토로 삼았던 목사님. 그런데 조금은 보수적일 수 있어요. 자녀에게 보수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저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놀람이 너무 커서 제가 나중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제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 제가 그 감격과 놀람을 제가 일기로 적어봤어요. 제가 한번 제 일기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승윤, 유튜버 이승국 두 형제를 보면서
처음에는 놀랐고 웃었고 기뻤고 울기도 했다.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네 아들 중 2명. 무엇이 목회이며 또 목회의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며 닮아가고 살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목회의 시작이며 훗날 성공이라 표현할 수 있는 지표가 되리라. 상대방 참가자가 탈락되었을 때 흐르는 눈물을 감추는 모습에 아버지 목사님의 삶의 가르침이 맑은 아버지의 영혼이 아들을 통해 느껴진다. 나는 나의 자녀에게 어떤 것을 삶으로 가르치고 있나? 늘 무엇이 목회인지, 무엇이 목회의 옳고 또 성공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근원의 질문을 잇는다면 목회의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후에는 태풍과도 같이 밀려올 것 같다. 많은 영혼, 생명을 살리는 목회,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거룩한 욕심이 생긴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라고 제가 이상하게 눈물이 나서 그 일기를 빨리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4명의 자녀와 함께 삶을 살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일기와 또 같은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그 책으로 출간한 그 책을 쭉 읽어보았어요. 책 첫 페이지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PPT 보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다. 아이를 얻음과 동시에 제 영성의 삶이 시작되었고 아이들과 더불어 제 영성의 우물이 깊어진 셈이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없었던들 결코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영적 은혜였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4명의 자녀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책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형태는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엄마 아빠가 될 것입니다. 아마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은 바로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 크고 놀라운 비전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함 받는,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그래서 사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부모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철이 들고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거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절과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다고 그래요. 자녀가 자라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독립하는 때가 너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영원히 곁에 계실 것 같은 부모님도 언젠가 연세가 드셔서 하늘나라에 가실 날도 여러분 빨리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후회함이 없이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한 달에 2021년 그렇게 부모님과의 자녀와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귀한 한 달과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부모님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2021년 평생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깊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을 지켜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서울 제일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이 하루속히 우리 가정에서 빨리 시작되어서 하나님 후회함 없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후회함 없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되어 함께 기도한 간절한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제일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부모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녀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한 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의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의 미래와 취업과 결혼, 앞날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들 위에, 그리고 군생활 가운데 휴가 나온 승원이와 또 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가족들, 앞으로 입대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신음하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